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요나에게 문제가 된 것은 왜 하필이면 니느웨냐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꼴보기 싫은 왼수고 준 것도 없이 믿고 도저히 합의할 수 없이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는 또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형제인 북쪽의 니느웨는 미워하고 먼 나라인 다시스는 친하게 지내도록 맹목적인 선입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신앙이 독선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위선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뽑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하죠.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코를 골고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어서 배가 뒤집어져도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자는 자여,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는가? 배에 탔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제비를 뽑읍시다.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알아봅시다. 제비를 뽑으니 누가 당첨되었을까요?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내가 당첨이 됐네요. 사람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요나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성은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첫 번째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랬더니 답이 요나서 1장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느라고 생긴 일이다. 두 번째 물음, 내 생업이 무엇이냐 했더니 생업과는 관련 없는 답을 내놓습니다. 1장 9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생업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음이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했더니 대답이 짧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희망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희망의 사람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한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고백한 순간 우리는 희망의 사람이 됩니다. 이 제비 뽑기에 당첨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자마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습니다. 우리 에베에서 죄의 고백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에서 죄의 고백을 드렸죠.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바람과 같은 자유로움으로 진리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의 띠로 하나 되는 거룩한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희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요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요나인 나요,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위선과 죄책을 고백함으로써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25 전쟁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과거에 이 날을 6.25 사변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민족화해주일.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6.25 민족화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책을 고백하는 내용이 먼저입니다. 동족인 북쪽의 니느웨를 미워하고 먼 나라 다시스로 피난한 죄를 고백합니다. 희망의 사람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교회가 희망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의 사람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쌓은 성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생활은 믿음으로 온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덥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온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약하다고 봅니다. 보호를 구하는 사람은 인간이 어리석다고 봅니다. 법률가는 인간이 악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의 말입니다. 기업인은 사람이 다 돈으로 보입니다. 정치가는 선거 때는 표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말하면 안 되는. 믿음의 사람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열매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하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죽어도 나는 손해보지 않으리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행해야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어도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참 못 미치는 옛사람이 속에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참으시는 그 사랑보다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고 하는 심판에 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참으셨어요. 그것을 보고 요나는 아주 싫어하는 표정을 하면서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 미처 몰랐나이다. 주여, 원하건대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 일이 저 꼴을 보고 사는 것보다는 안 보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이번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저기 동령 고개 마루에 나무 그늘로 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박넝쿨로 그늘지기 해서 요나를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칠 요량으로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했습니다. 해가 뜰 때에 요나의 머리에 뜨거운 통풍이 불어오니 막아줄 박넝쿨이 없어졌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잡아 잡수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을 키웠냐 심었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12만 명이라.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랴. 이제 요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의 손에 이끌려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노래 하나에 빠져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악뮤라는 남매 가수가 있는데 새 노래를 내놓았을 때다.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입니다. 동생 이수연이 무기력증과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를 겪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오빠가 이겨내라고 응원하는 사랑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화면은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님은